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표적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7개의 표적만 행하시지는 않으셨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듯이 7개보다 훨씬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7개의 표적만을 이제 취사 선택을 해서 글의 목적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이제 알리는 것이 요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그냥 제 뇌피셜인데요. 사도 요한은 어쩌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일찍 눈뜬 게 아닐까, 조금은 좀 일찍 깨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7개 표적을 되짚어 보면 이렇습니다.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쳐주신 표적, 6장에서 오병이어 표적,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이 있었고요.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신 표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렇게 총 7개가 다 요한복음 2장에서 11장 안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표적의 책 이렇게 부르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12장이잖아요. 그럼 12장은 어디에 포함될까요? 네. 네. 뒤에 영광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예고편 같이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2장은 영광의 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광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꼽자면 단연 바울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곧장 사역을 한 게 아니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받은 얘기가 고린도 후서에 적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변했기 때문이다. 내 겉사람은 낡아졌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것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광야 훈련에서 공부한 게 뭘까요? 첫 번째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은 뭘까요? 쉽게 말해서 이름 붙이는 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환난의 경함이 영광의 중함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환난이 영광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죠. 그리고 또 잠시가 영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현상을 보는 것은 사이트입니다. 맹인이 아닌 이상은 일어나는 현상은 누구나 다 봅니다. 그런데 안을 보는 것은 인사이트라고 하죠. 현상 너머를 보는 것이고 이제 본질을 보는 것, 그거는 이제 사이트 가지고는 못 봅니다. 인사이트가 필요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훈련받은 바울에게 이제 그 눈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사이트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인사이트를 다 주셨죠. 두 번째로 광야 훈련을 받은 바울은 이제 주목하는 바가 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주목하고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주목한다는 영원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게 신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마지막 유월절 명절날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소문이 더 멀리 퍼졌습니다. 헬라에도 당연히 소문이 퍼졌습니다. 보통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우리가 이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이 오는 것은 순례하러 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헬라인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통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순례가 목적이 아니래요. 예배하러 올라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헬라식 이름을 가진 그 제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빌립입니다. 빌립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이 본문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서는 퀴리에라고 불렀습니다. 퀴리에 주님 이렇게 극존대로 불렀어요. 극존대로 부르면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빌립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결정장애가 와가지고 결정이 그렇죠? 이방인이 와서 그래서 혼자 결정을 못하고 안드레한테 이야기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같은 벳세다 출신이고 벳세다 자체가 이방하고 붙은 경계선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문화에 익숙한 곳이에요. 그리고 친해요. 둘이 같이 잘 나오죠. 오병이어때도. 그래서 이제 안드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안드레,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해. 어떡할까? 그래요. 그래서 둘이 같이 가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주님, 헬라인 몇 명이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딴 얘기를 하시죠. 데리고 오라든지, 그래? 데리고 오라든지, 지금 안 된다든지, 뭐 돌려보내라든지. 이제 제자들이 여쭌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과 인자의 영광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에피소드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문맥과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갑자기 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더 이상의 얘기가 없어요. 이들의 등장은 그저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짧은 설교를 도입하는 역할을 하고 사라지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짧은 설교에 도입부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왔다. 그리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방인들이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도 왔다. 이제 그게 예수님의 설교의 도입부인 것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직접 어떤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이방인의 등장과 상관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전에는 한 번도 당신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때가 왔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첫 번째 표적의 현장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하인들이 아뢰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아직 안 왔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7장 6절에서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에서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느니라. 또 30절에서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8장 20절에도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도 똑같이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지금은 그 시간이 왔다. 그 시간이 왔다라고 이제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헬라인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구나. 인자가 영광을 받을 그 사건이 일어날 때가
왔구나 이제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랄 비유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미랄 비유는 앞에서 말한 메시지의 결론이면서 뒤에 나올 메시지의 도입인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인자의 영광은 죽음으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지요.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우리가 느낌상 보석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밭에 그 흔하디 흔한 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광은 외형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모양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광은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광은 곧 생명인 것이에요. 지난 주일이 발음이 이제 요전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부활주일에 그 예수님 우리가 다 들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창자국, 못자국 그런 게 그대로 있었죠.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체는 신령한 몸이잖아요. 정말 신령한 몸이잖아요. 벽 통과하고 순간 이동하고 신비한 몸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것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부활체인데 광휘가 당연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몸일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못 알아봤을 거란 말이죠. 물론 그들이 못 알아본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써져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확연히 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그런 신비하고 아름다운 몸에 죽임 당하실 때 못박음질 당한 그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있고 또 찬자국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를 말해주나요? 영광이나 아름다움 같은 개념이 여기서 통용되는 개념과는 아예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아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이제 듣잖아요. 교회사에서 야고보 사도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백성들 죄를 하도 본인이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서 무릎이 낙타같이 됐다 그래가지고 야고보 사도는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그럼 그 무릎은 영광스러운 무릎이라서 부활해도 그대로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겠죠. 밭에 흔하게 널린 게 미랄입니다. 그런데 그게 번식력이 있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사명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죽은 미랄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열매들이란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얻어되는 우리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랄 비유는 아주 단순한 구원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결론인 동시에 뒤에 이어지는 너희에 대한 이야기의 도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미랄 얘기를 하신 다음에 미랄 비유의 골자가 뭔가요? 죽는 거죠. 당신 죽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한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냥 24절에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침부터 너희도 죽어라 그 말씀 아닌가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맞죠? 다른가요? 그 말씀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죠? 얘들아, 너희들 너희 생명 사랑하지 마. 누구에 대해서만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명도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목숨도 버려야 돼. 다른 거 위해서는 그래도 되는 거는 없어요. 다른 거 위해서는 목숨을 버려도 되는 거는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
머스트를 썼습니다. 이것은 허용이나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래도 심장이 떨려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소년부 애들 설교할 때 이거를 자세히 보는데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짜로 칼을 들어서 내리 꽂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셨을 거예요. 팔에 힘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진짜로 들어갔는지, 각도가 정확한지 하나님이니까 다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거를 이제 다 보시고 찰나의 순간에 저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제 네가 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세요?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내가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 그 뜻일까요? 여러분 시험을 왜 봐요?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왜 봐요? 선생님이 내 점수 알아야 돼서 시험 보나요? 내가 내 실력을 알아야 돼서 시험 보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하신 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몰라서 아브라함의 실력을 몰라서 어떠함을 몰라서 알고 싶어가지고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대입해 봐요. 하나님 우리도 살면서 시험 당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지 몰라서 시험하실까요? 시험은 우리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자신을 알아라. 시험 당할 때 나는 그렇구나. 그걸 알아요. 난 여기서 요동하구나. 진동이 오는구나. 알아요. 화가 나는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 자신을 알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경외가 뭔지 알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 경외하는 거를 이제 알았다. 그 말씀은요. 아브라함아, 그게 경외야. 그 얘기예요. 너 이제 알았지? 이제 알았지? 어떻게 하는 게 경외인지 알았지? 엊그제도 이제 누가 우스갯소리로 사랑을 글로 배웠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경외를 어떻게 말로 가르치겠어요. 경외라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험시키신 거죠. 하나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면 영생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면 영생 못한다. 지금 나온 요 말씀을 경험을 시키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미랄 비유는 예수님의 죽음만을 비유하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제자도의 정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26절도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은 어떠세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지금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사람이 나를 섬긴다고 하니까 이게 이 섬긴다는 게 우리가 통상 봉사하고 수종 들고 그런 거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그런 차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섬긴다가 동거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must를 썼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와 동거해야만 한다. 동거해야만 한다.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려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랑 동거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할 때 그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요 말씀하시는 그 현장 십자가 지시는 곳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자리에 너희도 같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거죠. 그러면 그게 십자가 처형 현장을 보러 와라. 그거는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그 현장을 보러 와라.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제 그겁니다. 그것도 또 무슨 얘기예요? 죽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 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거예요. 오늘 죽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할 때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히 여기신대요. 귀히 여기신대요. 그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말씀을 생각해 봐요. 그럼 우리가 뭐를 한들 주님을 위한 게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를 한들 주님을 위한 게 그렇게 있나요? 거의 다 나를 위해서 하죠.
진짜 거의 다 나를 위해서 하죠. 그런데 십자가 지신 주님 같이 죽음도 마다 않고 주의 길 가는 사람, 죽음도 불사하고 주의 길 가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그거잖아요. 다른 거는 아버지가 그렇게 인정하실 만한 게 잘 없어요. 그래서 24절, 25절, 26절이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죽으니까 제자들아 너희도 죽어라. 왜? 그래야 열매가 생긴단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요, 성질 죽이고 도 닦고 수련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열매가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이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본문 그 설교 지난주에 진작에 적어놓은 건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적은 게 아니고 진작에 적어놨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좀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그러긴 한데요. 선교사님들이 자기 부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그 불편한 선교지에 가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부인을 했기 때문에 문명화되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위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지난번에 그 선교 축제 때 오셨던 선교사님 말씀도 그렇고 굉장히 그 위생관념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섬긴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그 피가 그렇게 보였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 피가 하나 그렇게 안 보였다. 저때 간증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이죠. 자기 부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선교의 열매가 중국이나 일본 뭐 다른 동아시아 국가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런 걸 왜 많았을까요?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백인 선교사 지망생들이요. 그때 당시에 한국은 아예 지원하지 않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뭐 샤머니즘 그런 거는 둘째 문제고요. 위생 때문에 꺼려했대요. 더러워서 위생 때문에 꺼려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비인기 선교지였대요, 대한민국이. 일본은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했잖아요. 그때 이미 개화가 돼서 그 옛날부터 깨끗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거의 글로 가고 싶어 했대요. 일본으로 가고 싶어 했대요. 그런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한국에 왔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면은 나는 좀 비위생적이어가지고 그 나라가 더러워가지고 가기가 싫은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한국에 가라고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거부할 수가 없어서 왔대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자질, 그리고 선교사들의 그 깨어있는 영성, 이제 그런 게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때 당시에 일본으로도 갔고 중국으로도 갔어요. 우리나라만 온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래요. 우리나라만 기독교 천국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자기 부인이 토착화되어 있고 위생이 안 좋은 나라를 가게끔 한 그 동력이 된 셈이에요. 본문을 쭉 정리해 보면요, 위에 석절은 이방인의 등장, 가운데 석절은 미랄 비유, 영광의 본질, 그리고 마지막 석절이 오늘의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석절에 그래도 영광이 뭔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27절에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앞에 이미 영광스럽게는 십자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부활까지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음성이 지금 하늘에서 쏟아진 것이에요. 그랬더니 29절에서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하늘에서 이 음성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진 이 음성은요, 하나님의 목소리였으니까 제가 원문을 봐도 목소리예요.
목소리,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였으니까 하나님이 얼버무려서 얘기했을 리는 없어요. 그렇죠? 작게 얘기하셨을 리도 없어요. 불분명하게 얘기하셨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둥이 울었나? 그린 거죠. 천둥이 울었어? 그랬겠죠.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다수, 무리라고 되어 있죠? 무리. 다수가 천둥 소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몇 사람이 천사가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천사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야. 어떤 사람들 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가요? 똑같이 들었어도 해석이 다르죠.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자들도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해석을 달리 합니다. 다른 종류의 것들도 많지만 이 현상만 두고 말하자면 신앙의 세계에서는 합리를 초월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했더니 멈췄습니다. 그거는 합리입니까? 초월입니까? 소년부에서 아이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물었어요. 얘들아, 그 태양을 멈췄어. 그럼 태양을 멈춘 하나님이 놀라워요? 멈추라고 한 여호수아가 놀라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애들은 100% 하나님이 놀랍다고 합니다. 애들은 정답만 얘기해요. 저는 근데 그거를 바라고 물어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태양을 멈추는 게 놀라워요? 저는 여호수아가 더 놀랍습니다. 태양을 멈추라고 기도한 여호수아가 더 놀라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봤답니다. 그 사람을 본 거는 그날이 처음이 아니래요. 그림 같은 장면이에요. 왜? 맨날 똑같은 장면이니까. 풍경 같고 그림 같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앉아 있으니까 눈에 들어올 리는 없죠. 그런데 그날따라 눈에 들어왔대요. 주목해서 봤대요.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날 주목해서 보게 한 거는 뭡니까? 바로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봤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변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누가 일합니까? 본 사람이 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거는 천둥 소리야. 자연 현상이지. 합리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일을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그 세계에 갇혀 있었다. 가리워졌다. 그 단어가 그래요. 그 세계에 갇혀 있었다. 이제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 중에서 어떤 거를 더 강조해야 되는 시대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믿음이 필요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부족한 게 있어야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도전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응답도 받고 그럴 건데 요새 아이들이 그럴 만한 일이 잘 없지요. 사랑을 글로 배우는 거랑 믿음을 글로 배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신앙을 이론적으로 지금 그렇게만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일이 잘 없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뭐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영광이고 담을 넘는 복음, 벽을 넘는 복음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의 등장은 이사야 62장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이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무게는 십자가로 얻은 영혼들의 무게입니다. 그 무게가 대충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영광의 무게는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섬김을 받고 있는 영혼은 몇 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고난주간 때 들었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그러셨어요. 돌이킨 다음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굳게 하고 있는 형제는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다 구원 그 이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뭐만 남았나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사명만 남아 있습니다. 사명만 남아 있어요. 예수님 위해서 사는 인생 말고 다른 의미 있는 인생이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장사하고 그런 거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 게 무슨 죄냐고 묻습니다. 우리 일상인데 그게 무슨 죄냐고. 그런 게 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해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 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건 확실해요. 사람의 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건 확실한 것이죠. 작년에 저희 아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듣고 와서 작년에 이제 그런 뭐 다 정해졌냐 주님의 뜻이냐 이런 얘기 듣고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하는 거, 엄마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다 정해진 거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또 충격받으시니까 제가 순화해서 얘기를 하면 그래요. 박준희, 네가 꽃님이를 만나든 별님이를 만나든 하나님이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들 연애에 관심이 있겠느냐, 결혼에 관심이 있겠느냐. 왜?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결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거는 육신 벗으면 끝나는 거예요. 가면 없어요. 거기서는 천사 같고 하나님 아들같이 되기 때문에 결혼 없다 그랬어요. 누구랑 결혼하는 거?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거라, 이제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단 하나님은 관심이 없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첫째,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고, 둘째,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고, 셋째, 형제도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침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더 심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상 받고 소검에서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그냥 그래, 자기 일 열심히 해서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고 상 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거는 자기 일이고 주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영광 받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 제가 항상 얘기해요. 사람은 왜 태어났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지옥 가는 사람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 죄인이 의인의 반열에 오르는 거,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걸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20년 전에도 듣던 거 요새도 들었어요. 내가 행복한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줄 알았다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나 하나 행복해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 동화 같은 비유이지만 두려운 말씀입니다. 헬무트 틸리케라고 루터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만 설교한 게 책으로 나와서 제가 읽었는데, 부자와 나사로 편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부자는 우리처럼 월드비전이나 컴패션에 기부도 하고 사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익명의 불특정 다수에게 얼마든지 구제금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사람. 우리같이. 그렇게 우리랑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해요. 헬무트 틸리케가. 통찰력이,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게 있어요. 남달라서 그 양심에 찔려가면서 읽었습니다. 오늘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와 복음, 미랄과 벽을 넘는 선교, 담을 넘는 전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 영광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